삶이란 한 줄기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짧은 순간들 속에서 무엇을 참고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걸으라 가르치셨지만 그 중도란 모든 것을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혜는 참아야 할 것과 참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고 인내가 곧 덕목이라 여겨왔으며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것이 선한 삶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르침 속에서 정작 우리 자신은 사라지고 진정한 나라는 존재는 흐릿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억지로 참지 말아야 할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억지로 짓는 미소를 참지 마십시오. 억지로 짓는 미소만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 진실을 감추고 가슴 깊은 곳에 슬픔을 덮어둔 채 세상이 원하는 얼굴만을 내보이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면을 쓰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 가면을 벗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냅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표정 뒤에서 진정한 나는 조금씩 사라지고 남는 것은 공허함과 지침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실함이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기쁠 때는 기쁨을, 화가 날 때는 그 분노마저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의미입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며 거짓된 미소 뒤에 숨은 진실은 언젠가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제는 진실한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슬픔도 당신의 일부이고 당신의 분노도 당신의 일부이며 그 모든 감정들이 모여 진정한 당신을 이룹니다. 둘째, 무례한 대우를 참지 마십시오. 무례함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지만 그 침묵이 자신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당신의 가치를 짓밟으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것을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란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 부당한 대우에 맞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사랑의 시작입니다. 무상한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이며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당신이 무례함을 참으며 사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고개를 숙이라 가르쳤지만 그것은 굴종이 아니라 겸손이어야 하며 겸손과 비굴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 앞에서도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끊임없는 요구를 참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경계 없는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다 쏟아붓다가 결국 텅 빈 그릇처럼 말라버립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시는 자신을 해치는 희생이 아니라 여유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나눔입니다. 당신이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낼 수 없고 시든 나무에서는 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요구 앞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킬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중도의 실천입니다.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주고받음의 균형 속에서 서로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며 건강한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토대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셈이 아니라 채워져야 할 그릇이기도 합니다. 다 주고 나면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고 그 공허함 속에서 당신은 길을 잃습니다. 넷째, 자기 기만을 참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부정하며 거짓된 평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천천히 자신을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라 하셨습니다. 그 무명이란 바로 자신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기만의 늪에서 벗어나 진실한 자신과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거짓된 평화보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진실은 처음에는 아플지 모르지만 그 아픔은 치유의 시작이며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정직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자아 속에 갇혀 사는 것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당신 자신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독이 되는 관계를 참지 마십시오. 독이 되는 관계에 머무르는 것은 집착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해로운 관계 속에서도 떠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집착이란 바로 이런 독이 되는 연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 당신의 빛을 흐리게 만드는 관계,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인연, 그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끝나야 할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은 집착이고 그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떠나야 할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을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당신을 시들게 만듭니다. 독을 먹으면서 약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당신도 세상 속에 있되 독이 되는 것들로부터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관계는 서로를 살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한쪽만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여섯째, 과거의 상처를 참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며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지나간 아픔, 잊혀지지 않는 배신, 용서할 수 없는 상처, 그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동안 고통받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아줌이란 바로 이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잊을 수는 없어도 놓아줄 수는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과 같아서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뿐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과거는 당신의 감옥이 아니라 당신의 스승입니다. 상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으며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한 당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 이미 가라앉은 배를 끌어안고 물속으로 함께 침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있어야 하지 현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아픔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일곱째, 타인의 기대를 참지 마십시오. 타인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부모의 기대, 자식의 바람, 사회의 시선,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것이고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타인이 그려놓은 지도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견이요, 정사유요 정념입니다. 타인의 꿈이 아닌 당신의 꿈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만족시켜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타인의 승인을 구하며 사는 삶은 결코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길을 걷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당신이 보일 것입니다. 8째, 억압된 감정을 참지 마십시오. 분노를 억누르고 사귀는 것이 수행이라 여겨왔지만 억압된 감정은 언젠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느끼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 분노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이 무상함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마치 물을 막아 댐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 그 댐은 무너지고 더 큰 홍수가 밀려옵니다. 감정은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느끼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것을 억압하면 독이 되지만 흘려보내면 약이 됩니다. 슬플 때 우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화날 때 그 분노를 인정하는 것은 미성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당신의 일부이며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억압은 해결이 아니라 연기일 뿐이고 그 연기된 감정은 이자를 붙여 돌아옵니다. 9째, 고통스러운 집착을 참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운 집착을 놓지 못하는 것은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만남은 언젠가 헤어짐으로 끝나며 모든 존재는 덧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붙잡으려 할 때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성제의 핵심은 바로 이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소중한 물건도, 아름다운 순간도, 모든 것은 잠시 당신 곁을 스쳐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것들에게 감사하되 집착하지 말고 함께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며 사랑하되 묶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손을 펴면 더 많은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착은 사슬이고 놓아줌은 자유입니다. 붙잡으면 고통이 되지만 놓아주면 평화가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펼친 손에는 온 우주가 담길 수 있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며 그 두려움이 당신을 올가맵니다. 놓아주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10번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의무를 위해 살아가느라 정작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고요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홀로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고요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운 순간, 오직 자신의 호흡과 마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자 치유의 근원입니다. 자신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고요히 머무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다면 누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이며 그 시간이 당신을 살립니다. 짧은 인생이기에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참지 말아야 할 것을 참으며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올바름이란 맹목적인 순종이나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정견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정사는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며 정언은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고 정업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신의 진실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다는 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강물은 막으면 썩고 바람은 가두면 소멸하며 감정은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야 하고 모든 것은 표현되어야 하며 모든 진실은 드러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모든 억압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접어드는 이 시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평생 견뎌온 것들, 당신이 삼켜온 말들, 당신이 숨겨온 눈물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놓아주어도 됩니다. 남은 인생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하고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세상은 넓고 시간은 짧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날들은 하나하나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억지로 참으며 고통 속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살아가며 진정한 평화를 누릴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각자의 구원은 각자가 이루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당신의 삶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제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억지 미소를 거두고 무례한 대우에 맞서며 끊임없는 요구를 거절하고 자기 기만을 멈추며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며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고 억압된 감정을 흐르게 하며 고통스러운 집착을 버리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길이요, 해탈의 시작이며 진정한 자유입니다. 짧은 인생 더 이상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권리가 있으며 그래야만 합니다. 남은 날들을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생에서 당신이 이루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입니다. 이 10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것이고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